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12절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돌아 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약 한 500여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만난지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번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감람산이었던 것 같아요. 승천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오늘 본문에 근거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은 괜찮은데 다시 한번 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일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재판 같지도 않던 재판을 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긴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또 죽였던 그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들어오긴 한 거지만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한다면 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모였다면 모임이 어려움지 않았을 텐데 가장 위험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8장에 근거하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소문으로 나돌고 있던 때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내서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있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다 뭔가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위험이 있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그냥 약속한 걸 기다리면 되는 이게 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서부터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은 그런 위험의 요소를 몰라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한 걸까요? 그런 위험의 요소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그 위험의 요소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의 위협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득 찬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기 쉬운, 왜냐하면 한쪽에서 뭐가 있으니까,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 엄한 모습들이 있는 환경일 텐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였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체도 분명 위험의 요소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공기로 전파되어지고 전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모이는 자체는 분명 위험의 요소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 보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는 곳, 그런 위험의 요소가 없는 곳에 모이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다면 모이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의 요소가 있고 위험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고 그런데도 모일 수 있다는 것. 나타난 현상이나 주어진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순종의 모습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야기죠. 근데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누구보다? 바로보다. 바로의 명령이라는 얘기는 이건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키면 사는 거고 안 지키면 죽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들이 난 그 집에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워낙 건강해서 산파인 우리가 가기 전에 낫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죽일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낳을 때,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한 것이었는데, 예?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즉 모인다는 건 뭘까? 누구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죠. 누구 말을 더 귀하게 여기냐는 거죠. 분명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 오늘의 이 모습만이 아닙니다. 기독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이제부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없이 많은 위협의 요소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정치 현장에서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해서 갈수록 점점 교회는 더 핍박을 받기 쉬울 겁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핍박.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신천지나 혹은 다른 어떤 이단적인 모습의 핍박이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첫 단추에 불과한 것입니다. 갈수록 점점 심해질 건 틀림없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정치 현장에서는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반란이 일어날까 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을 처리하거나 이런 모습에 있어서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면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할까요? 세상이 복음을 좋아할까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갈수록 위험의 요소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위험의 모습 속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이지 않는 거죠. 모이지 않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모습에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이젠 정말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힘들고 어려운 모습은 분명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우선 11명 제자 이름, 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사도의 이름이 전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일 처음 사도를 뽑을 때 많은 제자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사도로 뽑았다라고 불려진 것 이외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각자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긴급 상황인 거죠. 여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 여자들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보고 전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리아, 요한나, 이런 사람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했던 그 여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아우들. 복음서에 의하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해 받으시고 부활한 뒤에는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4절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5절에는 모임 수가 약 120명 정도 됐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의 수는 몇 명 정도 된다고요?
고린도서 15장에 오면 500의 형제에게 함께 보였다라고 기록하거든요. 한 5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린 사람이 숫자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사람의 숫자는 120명 정도, 모두 약한 20% 정도. 이루고 나면 어떤 법칙이 생각나죠? 2080이라는 어떤 회사의 상품 중에 20%가 그 회사 매출액의 80%를 충당한다라고 하는 2080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숫자에 열심 내고 일하는 사람 숫자는 얼마다? 20%다. 그 20%의 숫자가 그 전체가 일하는 양의 80%를 감당하고 전체 80%는 그 전체의 20% 정도밖에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 잘 나가는 20% 아닌 80%에 있는 것들은 없애면 되지 않냐. 그거 없애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20%만 80%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거를 경제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손해볼 것 같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해본 것이 개미래요. 개미. 우린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실상 가만히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물고. 즉 일하는 개미는 뭔가 물고 가죠. 근데 물고 가는 개미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바람제비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개미는 일을 안 해. 왔다 갔다만 해. 그래서 이제 곤충학자가 일하지 않는 개미를 뺐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물고 다니는 개미는. 그랬더니 한참 뒤에는 일하던 개미 중에 몇 프로가 또 일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라고요? 20%가 일하는 거예요. 그럼 80%가 없어도 되냐? 안 해요. 80%는 있어야 돼요. 80%가 하는 결과는 20%밖에 안 될지 몰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20%가 80%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20%에 속해서 삼일성석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80%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도록 해주는 80%에 소속돼서 20%의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까? 어디 하나에 소속되긴 하겠죠? 20%에 속하든 80%에 속하든. 어디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따진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기다리고 주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주의 증인이 되고 그걸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20%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곳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해도 한국교회 20% 속에 소속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난 20%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일한다고 빼면 누군가가 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야 돼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룟유다. 즉 사도의 수 12에서 하나 빠진. 그래서 그 가룟유다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지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빠지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빠진 자리는 누군가가 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메꿈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80% 중에 누가 빠져서 20%에서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점점 축소되어져 가는 공동체일 거고요. 20% 가운데 누가 빠지면 80% 중에 누군가가 그 채워지고, 인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진 숫자만큼 또 80%에서 누군가가 20%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 공동체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20% 쪽에 채워지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80% 그냥 한쪽에 내려와서 좀 쉬고자 하는 곳에 포함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모이는 것이었어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 위험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앞으로 남 속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모습도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모습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참 내가 나서서 뭐 하거나 모임에 있기 힘들거나 뭐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특별히 이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누가 더 크냐?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한테 청탁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올릴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또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다 화가 등등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앞으로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을지 이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표했지만 이 당시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숫자에도 들지 못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더라.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 먹었다. 장정만. 아예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장정의 숫자만 그만큼이었으니까. 그런데 같이 모였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를 디귿자나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겨서 강단이 가운데 있고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 남자와 여자의 성도들이 앉은 데 서로 볼 수가 없었어요. 조선말 이 개하기 초에 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과거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는 그러지 않아요. 함께 모였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많은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수없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정치 성향도 다를 수 있겠죠. 편하기가 뭐해서 그러지만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서 진보적인 정당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모습을 갖춰서 보수적인 사람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게 그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움직여서 다를 수 있어요. 그거 다르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다를 이유는 없어요. 그게 말씀을 벗어난 죄악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런 것들로 인한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하나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연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 된 연합체입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같은 장소에 있을 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나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왼쪽 눈 서로 다르잖아요. 오른쪽 왼쪽 귀 다르잖아요. 둘이 있지만 짝으로 있지만 같은 거 하나도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 모두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다 성품 성향 다 다른, 그런데 한 몸인,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 앞으로 나갈 때 오른발은 뒤로 가잖아요. 그래야 편안하죠. 그게 옳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난 앞으로 가는데 왜 넌 뒤로 가? 라고 따진다면 도대체 복잡하겠죠. 근데 그게 옳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자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보는데 만약에 왼손이 오른손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죠.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같이 가자고 만약에 왼팔이 오른팔처럼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마주 보니까 편안하지. 즉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안 그래요? 문제는 서로 다름만 주장하지 이 전체가 함께 가는 걸 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각자가 오른손은 오른손이 가려고 하는 일, 왼손은 왼손이 가려고 하는 일, 오른발은 오른발이 가려고 하는 일, 왼발은 왼발이 가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식의 표현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올바른 목표로 간다면 사공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라지겠죠. 그렇죠? 10명이 모여서 젓는 배보다 100명이 힘을 합쳐서 한다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1000명이 젓는다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이 많을수록 힘든 공동체입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편안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합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얘기 들었습니까? 모였던 이들은 우리처럼 성경이라고 돼 있는 이런 게 없었어요. 각자 예수님께 들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얘기해서 합쳐가지고 오늘 만든 게 아닙니다. 회의한 게 아니에요. 세미나 연 게 아니에요.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봉사하고 교제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한다는 대전제하에 다른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또 이 교회 안에 소속된 나 혹은 여러분 개개인은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또 앞에 한 부사가 붙었어요. 오로지. 한 열흘 동안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했다고요?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탁을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려진 그곳에 그 바로 옆에 다윗의 묘라고 유대교인들은 합니다. 원칙은 다윗의 묘는 발견되지 않아 갖고 다윗의 묘는 모릅니다. 어딘지 몰라요. 왕의 묘실인데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다윗의 묘라고 스스로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도 놓고 랍비가 하나 그 앞에 서서 하여튼 24시간 사람 막가며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있는 그 자리, 그 큰 건물이 있는 그 한쪽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해서 다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더군다나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격태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었고 한 가지의 목표를 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맞춰보고 MBTI 맞춰서 성격을 맞추고 이 성격에 되려면 나는 얼만큼 너는 얼만큼 요만큼 줄여서 맞춰보고 우리 전체가 하나 되려면 어떤 방법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들은 하나 될 수 있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일 처음의 시작은 분명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교회의 시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실제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모여 마음을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은 임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니,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때 되면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뭐하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어떤 위험 속에도 모여서는 마음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에 서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 맞춰진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음을 기억하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어떤 사명자였습니까? 증인이라는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죠. 사도의 자리, 빈 자리 하니 채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채우며 뭐 할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채우자. 그 한 사람을 채운 거예요. 그 한 사람 채운 것의 확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120명이 된 거죠. 그렇죠? 12사도를 채움으로 120명이 일하게 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젊은이 가운데 정치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의 평화처럼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업가가 될는지, 아니면 군인이 될는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어떤 모습이 되었든 사회에서 일하기 위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뭐하라고 주어진 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자리로 그 자리를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대학들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지나면 각자의 대학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한 200k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습니다. 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그곳에 부활의 증인으로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곳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장소로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한다고요? 각자의 삶 속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은 이곳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축적하고 누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흩어져서 나한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그것이 부족했던 거죠. 흩어져는 있었는데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빛이 아니래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강하고 약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즉 삼일성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린 각자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씨앗으로만 존재했지, 이 씨앗이 썩어서 열매 맺는 삶까지는 살지 못한 거예요. 얼마만큼 씨앗이 존재할 수 있나?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미랄이 3000년 뒤에 싹이 났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올해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요. 열매가 못 맺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히는 그런 농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로 해서 우리는 이곳이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시간 보내지 말고요. 정말 답답하고 안뜨겨서 욕하고 싶은데 솔직히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한 적은 적습니다. 기업을 하는 큰 사람들 뭐 한다고 욕은 하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한 적은 적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나쁜 사람이 많다고 답답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이런 사회 문제를 놓고 우리는 솔직히 기도한 적은 적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정직한 기업가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이 땅의 악이 제거되어지고 어둠이 점점 얕아지고 밝음이 더 환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린 계속 그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는 않으니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생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모이면 기도합시다. 흩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의 대부분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뒤에는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나는 교회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 있는 기업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